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기쁨과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읽어드린 오늘 1복에서 4복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 그 첫 번째 8복의 말씀 중에 앞에 4가지 복입니다. 이 4가지 복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두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실상을 자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적 실상이 어떠합니까? 예외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때로 무력감에 사로잡힙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때로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실패감에, 때론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이처럼 우리의 영적 실상과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실상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 현실을 통감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한 마음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 못남과 부족함,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이란 내게 주신 힘을 통제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잘못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며 아량을 베푸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하면 분노와 악의와 심판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노, 악의,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아량을 베푸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장 높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자유와 생명, 거기까지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갈망이 바로 예수님께 목마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가 뭘까요? 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율법적인 의와 복음적인 의가 있습니다. 율법적 의는 이런 겁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고 따지는 게 율법적 의예요. 율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의 의만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가 있다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복음적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의는 잘못한 자는 심판해 버리는 율법적 의가 아니라 잘못한 자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 은혜의 의가 여기 나오는 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집에서 쫓아버리는 것, 이건 율법적 의라면,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자식을 살리는 의가 바로 구원의 의요, 복음의 의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기가 막힌 예수님의 의가 내게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신 한없는 은혜의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예수님께 목마른 이 마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는 정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배부른 자가 나옵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배부른 자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만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쌓아놓은 돈, 명성, 내 지위,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마음이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함을 절절히 깨닫게 될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 살게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자존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종류 인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한 인생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겸비한 인생.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예수 믿는 건 두 번째 인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를 좌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어떤 개념이나 규범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개념은 이거죠.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 핵심은 아니에요. 또 규범이 뭐죠? 규범은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개념이나 규범을 뛰어넘어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죠, 관계는 없고 개념과 규범만 있다면 그 가정은 아마 살벌한 가정이 될 겁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해댄다면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개념과 규범을 뛰어넘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과 규범은 비인격적인 겁니다. 관계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개념과 규범도 필요하지만 훨씬 너머에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머리로 어떤 개념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규범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말이죠,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란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틀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여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착해도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를 들어 집안에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 불렀어요. 엄마라 부르지 않고 아줌마 그랬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집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그건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자들. 온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악인들입니다. 착한 악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80점 이상? 수능 시험 치르고 카트라인에 넘어서야 대학에 가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가는 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함과 진실하심과 사랑에 비하면 어떤 인생도 턱도 없이 못 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아무리 착한들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입술에,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착한 악인이 지옥에 가잖아요. 거기에 불이 있다고 성경은 묘사하는데 그 불 앞에 착한 악인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착하게, 아주 착하게 아이 뜨거. 그래봤자 그는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착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착함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란 말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착한 행동들을 아무리 많이 긁어모아도 그 마음은 지옥에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 전도, 봉사, 예배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그 마음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아까 온유함이란 뭐라고 그랬지요? 잘못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 악의, 심판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며 아량을 베푸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기도, 전도, 봉사, 예배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분노, 악의, 심판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뭐야? 왜 기도 그렇게 안 해? 왜 전도 안 해? 왜 봉사 안 해? 왜 그렇게 해? 이런 분들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분노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열심히 율법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종교 행위는 하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이지만 실은 임하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천국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전도 봉사 예배 열심히 드려도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요 불타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행위는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댕댕거린단 말 아세요? 댕댕거린다. 입이 푹 튀어나와서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걸 댕댕거린다고 그럽니다. 기도 많이 해도 전도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해도 댕댕거리면 다 헛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수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예수님 앞에 목청을 돋굽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아. 근데 말이야 난 널 도무지 모르겠는걸. 나와 상관없으니 너의 길을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죠? 예수님의 은혜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예배드렸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 전도, 봉사, 예배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봉사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이 모든 기도, 전도, 봉사 예배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드린다, 내가 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오늘 팔복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스, 행복하다, 기뻐한다는 뜻이라 말씀드렸죠. 이런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다른 뭔가가 내게 주어져서 기쁜 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기도할 때 만나는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해서 내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남들이 모르게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은 상관없어요. 열심히 전도한 보상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기쁨이었던 거고, 전도의 기쁨 자체가 보상이었던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기쁨,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너무 컸기에 이분은 전도 자체가 기쁨이 된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와 헌신의 대가로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봉사, 헌신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보상이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주는 것, 사랑해 주었더니 밍크 코트를 내게 주고 멋진 집을 주더라. 이게 사랑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보상은 사랑 자체입니다. 이런 사람은 희생을 해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C.T. 스타드의 말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희생을 어찌 희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지요. 감사지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천국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게 생명의 연합이에요.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위해 생명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연합이에요. 사랑의 연합.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 연합에서 발생해요. 생명의 연합, 사랑의 연합.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생명의 연합이죠. 당신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연합이죠. 이 연합에서 기쁨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 같이 되어간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누구랑 자꾸 같이 만나면 그 사람 닮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자꾸만 같이 있으면 예수님 같이 되어가요. 용쓰고 길을 쓴다고 예수님 닮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같이 있으면 돼요.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 그게 봉사요 사랑의 섬김이에요. 올해 목표가 생활 선교인데, 생활 선교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바로 생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선교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생활 선교하자는 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전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과 사랑을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유와 능력이 있어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많은 걸 가져도 대단한 능력과 성취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의 상태는 불안과 염려요, 시기와 질투요, 짜증과 불만이며 분노와 악의와 심판의 마음으로 삽니다. 지옥에. 그러나 가진 거 없어도, 능력 없어도, 이룬 거 없어도 내 부족함, 내 못남, 내 두려움, 내 절망감을 주께 고백하며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그리고 온유하며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삽시다. 내 한계 때문에 애통해 합시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온유합시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목마르며 살아갑시다. 그는 천국의 노래를 부릅니다. 종달새 카나리아처럼 작은 새만이 노래를 부릅니다. 스스로 큰 자는 기쁨의 노래 못 불러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겸비하게 나아갈 때 그에게 천국의 노래, 천국의 기쁨,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열린비전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 천국의 기쁨은 예수님과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에서 주어진다. 세 번째, 생활 선교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자,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두 곡을 연이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가장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쁜 그런 복된 인생들입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께 목마른 마음을 주셔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기지 않고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한 인생들이 아니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께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으므로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